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그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소망을 찾는 이 공동체 기도문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나의 허물과 약점을 고백하게 하소서. 상대의 허물은 기도로 올려드리고 작은 장점도 깊이 칭찬하며 격려하게 하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하는 인생의 비전을 갖게 하소서. 상대의 내밀한 필요를 그의 입장에서 헤아리고 그 필요를 채워주되 은밀히 하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람을 재능을 따라 세워주는 섬김의 리더가 되게 하소서. 내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이 나가고 중보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게 하소서. 나의 코가 그리스도로 들숨하고 성령의 열매로 날숨하게 하소서. 나의 귀가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이웃의 신음소리에 민감하게 하소서. 내 눈이 육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깊고 멀리 보게 하소서. 내 손이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섬기고 흘려보내는 손 되게 하소서. 내 다리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향하게 하소서. 내 심장은 주님의 보혈로 박동치며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피로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중보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중보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쪽방촌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침묵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쪽방촌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쪽각촌을 위해서, 우리 공방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하여, 또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킥스탄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영경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여 주시고 그 마음 나무라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피조물일 뿐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원히 만나는 생기를 불어주시고 못나고 어리석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범하는 수많은 죄됨에도 나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를 이 땅과 열방을 여전히 기다리시는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 우리들의 죄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조차 없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함으로 드리지 못하였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 나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내 위안과 만족을 위해 자리를 지켰던 행위를 벗고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내 안의 연약함들을 드러나 고침을 받고 싸매어 주심을 구하는 예배, 내 마음을 위안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도리어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의 머리 되시는 주님, 입술로는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나 우리의 일상과 나라의 운영은 나의 뜻과 생각, 나의 옳은 소견대로 주장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정결히 씻어주시어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이 옳다 하는 진리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는 회복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좌절된 마음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상황 속에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들을 부르시고 안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긴박함으로 그들을 찾고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담아 주셔서 각자에게 맡기신 믿음의 분량대로 나의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아 서로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와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몸된 공동체로 이 땅이 주님의 살아계신 기둥과 터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소망을 찾는 이 김용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침의 빛처럼 뚜렷하고 해처럼 맑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듣는 자들의 마음에 있는 어둠에 등불이 켜지게 하시고 그 심령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거하시는 목사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많은 영혼들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심겨지는 생명을 싣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세요. 우리의 두 손에 쥔 핸드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이 시간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으로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거룩한 처소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되도록
주의 옷자락으로 하나님의 예배자 한 명 한 명을 덮어주세요. 이 시간 이 자리 그리고 나의 마음에 거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내게는 내 동족을 위한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은 직접 올 수가 없어서 우리 뮤지컬 배운 박혜미 자매가 어젯밤 특송을 보내줬습니다. 특송을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미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라인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온라인상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사랑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아름다운 세상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키르기스탄 공동체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는 그날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그 장롱을 보다가 그 장롱에 곰팡이가, 제 특별히 양복에 곰팡이가 너무 많이 피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당장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맡긴 지가 어수선한 곳에 맡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맡기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마침 제가 그 가까운 마트에 곰팡이를 제거해 주는 그것들이 저렴하게 파는 것들을 보게 됐었어요. 서울역에 있는 그 마트까지 가게 됐었죠. 사실 가까운 데 가려고 했는데 마침 없어서 서울역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이제 막 나오는데 하늘이 갑자기 시커머지면서 자전거를 타고 갔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가려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 이게 비가 보통 쏟아진 게 아니죠. 아마 어제 오전에 비 쏟아진 걸 다 봤을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저히 우산도 없었고,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서울역을 지나는 길에 그 편의점 앞에 천막이 있길래 그곳에 잠시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비가 쏟아지는데 서울역에 노숙 난장하는 분, 우리 난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이 다들 비를 피했는데 그 억수로 쏟아지는 비 속에 그 비를 그대로 맞고 누워 계신 분이 있었어요. 여름이라 다행이긴 하지만 비가 그렇게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비가 오는데 여름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우산을 샀어요. 2개를 사려다가 2개 사기는 부담스러워서 하나만 샀고요. 그리고 샌드위치하고 또 음료수를 사서 그분에게 갔습니다. 우산을 펴드리고 보니까 얼굴이 말이 안 돼. 샌드위치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음료수를 드리고, 이 마음에 그걸로는 안 되는, 비록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비를 맞고 그 서울역에 난장하는 분 중에서 그렇게 비를 맞고 있는 분 아마 그분이 유일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분에게 우산을 씌워드리고, 저는 비가 좀 맞더라고요. 억수로 쏟아지는데 그분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고백, 술에 취해 있었고 또 온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고백, 그 고백을 마음속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축복해주고 우산을 씌워두고 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옷에 곰팡이가 피고
그리고 마트에서 나오는데 그 갑작스럽게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내가 생각했던 좋은 길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던 좋은 길이 아니에요. 곰팡이가 안 피는 게 좋은 길이에요. 그리고 비가 갑자기 억수가 쏟아지지 않는 것이 좋은 길이에요. 요즘 저는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또는 내 상황이 되었을 때 열심히 찾는 것이 있어요. 그 속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다. 그래왔거든요. 바른 길이고 선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내 바람,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특별히 많이 경험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의 욕망, 나의 뜻이 죽고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이웃의 유익이 세워지는 것,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코로나 위기 가운데 교회가 참 어려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근데요, 해결책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보다, 교회보다 이웃이,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중요시 여겨지고,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내 입을 닫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어떤 틀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분의 뜻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이웃이 생명으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입을 닫고 우리가 드리는 주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주님의 뜻을 갖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에게 내 입은 다물고 내 발은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했던 말씀이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표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신호의 날을 전파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은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세상의 제도와 관습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마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 자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율법에 묶여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의 그
탁월함, 프라이드에 묶여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던, 그래서 그 사실에 묶여서 그 프레임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그들의 관습에, 그들의 지식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을 죽이는 결과로 귀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이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바울이 얻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묶여있던 것, 그리고 인간적인 욕망, 지식, 관습, 율법을 틀로 해석했던 그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 자유함을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 유대인들이 구원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래서 내 유대인들, 내 동족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기꺼이 그것을 하겠다.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가 조직됐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방 땅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속됐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명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율법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오늘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또는 오늘 말씀처럼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놓기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 또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 흐름선상에서 바울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그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이렇게 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자신의 삶의 목적,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바뀐 바울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은 제한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 자유함을 주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생각, 나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제한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상. 이 민족은 유교라는 민족 상당의 비극들을 경험한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좌우가 대립을 하고, 그것은 엄청난 트라우마여서 사실은요, 복음이 그것들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데올로기라는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진 이데올로기가 복음을 앞서버립니다. 가끔씩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복음이 나누어지는 것인지 이데올로기가 나누어지는지 헷갈릴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좌도우도 아닙니다. 복음은 복음입니다.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데올로기에 매이고 나의 생각에 매이고,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이데올로기도, 세상의 이론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고 모든 사람에게 갇힘에서 노임을 주는 그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고 나누어져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자유함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이가 주인되고 나의 사상과 나의 이데올로기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가,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먼저 자유케 되는 것, 내가 매여 있는 것, 나의 이데올로기, 나의 욕망, 그 모든 것들에서 자유케 되는 것, 그 자유케 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본질을 알고 그 복음의 본질대로 살아간다면 세상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복음을 앞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종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세워진다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절망의 시대에, 이 코로나의 시대에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소망으로 변화시키면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때일수록, 어려운 때일수록 나의 삶의 중심에 복음을 두십시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 생명을 나누는 것에 목적을 두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목적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저희 장모님을 모신 지가 14년이 된 것 같아요. 이 장모님은 1년에 한 번씩은 병원에 입원하시고 지금은 또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지만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시면 그 병실에 있는 분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게 장모님이세요. 장모님이 병원에 입원하시면 그 병실에 최소한 6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장모님이 전하는 건 아니고 제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복음을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게 하면은 나의 생명도 저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만큼은 되지 않을지라도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복음에 두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만이 이 고난의 시기에, 이 코로나의 시기에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은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한 영혼도 놓치지 아니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비록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것에 국한되지 않고 한 영혼을 향한 궁일의 마음이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정죄했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간절함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 나를 내어주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 복음, 나를 희생하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나의 끝을 기꺼이 내어놓는, 교회의 유익을 내어놓는 그런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우리 찬양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의 예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간증할 사람은 간증을 하고, 그리고 나의 죄악들도, 나의 부족함도 드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이웃의 아픔을 드리면서 우리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 욕망도 드리고 나의 죄악도 드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인 되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이웃의 아픔도 드립니다. 이웃의 고통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린 마음,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고 주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축복합니다. 제가 아마 주중에 한번 기회를 봐서 말씀 묵상 강의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온라인상으로요. 그래서 말씀 묵상이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삶이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그 절편 떡을 한 100kg 정도 준비했어요. 쪽방촌과 또 서울역에 난장하는 분들에게 나누고요. 또 우리 장애단체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등에게 나눴습니다.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요. 절편이 참 맛있게 돼서 다들 너무 맛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나눔의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 함께한 우리 많은 분들 많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모든 분들 축복하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 아름다운 세상 공동체에, 또 키르기스탄 공동체에, 그리고 사랑방 공동체 위에, 또 서울역에 난장하는 사람들 위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모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축복성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십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죽고 이웃이 살고 내가 죽고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사는 그 기쁨, 그 감격 누리면서 그 복음 전하기를,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동자동 주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녀들, 서울역에 난장하는 사람들,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또 아름다운 세상 귀한 공동체 위에, 그리고 키르기스탄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열방들 위에, 북한 땅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